제 스스로 금하여서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매운 음식들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은 음식, 곧 신 음식은 잘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계란을 먹지 않고 또 기름에 튀긴 과자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몇몇 음식들을 스스로 금하는 이유는 이 음식들이 제 몸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이 좋지 않아서 매운 음식이나 신 음식, 그리고 계란에 거부 반응이 있고 기름에 튀긴 과자를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먹지 않는 음식들이라고 해서 그 음식들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저에게 맞지 않는 것일 뿐 음식들 자체는 결코 해롭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해로운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음식들을 언제든지 다시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먹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는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으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선류는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새들 중에서는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황새 이렇게 등등 먹어서는 안 되는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박쥐도 먹어서는 안 되는 새들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 곧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가 있지만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외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고 땅에 기는 길 짐승 중 두더지, 쥐, 도마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 하신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욥과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 있었는데 식사할 때가 되어서 배가 고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이 생긴 큰 그릇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즉시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식용을 금하신 짐승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특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들이 부정하며 그래서 이 음식들을 먹거나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들이 왜 부정한지, 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들을 금하신 이유는 당시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지내는 동안에 그들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풍습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습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식습관 역시 그들이 섬기던 신들, 곧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이방인의 그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곧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것은 그 음식이나 짐승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풍습과 관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된 풍습에 물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돼지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의 대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던 돼지고기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으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돕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할 것으로 분류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곧 돼지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돼지고기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죠. 특별히 삼겹살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2세 영어권 친구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할 때는 꼭 삼겹살을 주로 먹는 것을 제가 목격합니다. 만약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매우 힘들어 하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레위기 11장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에는 돼지고기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릅니다. 만약 이때에 사용된 돼지 머리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미신적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이때 사용한 돼지 머리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서 혹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때에는 이것이 곧 레위기 11장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들을 금하는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나라가 동양인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경멸합니다. 물론 개고기 먹는 것은 다른 풍습 중 하나이지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먹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 말고도 먹을 것이 많은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또한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이루는 삶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어떤 음식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위에 먹는 것임을 인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는 것 자체로 레위기 11장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들에 대해서 그것들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그 짐승들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정한 것들로 분류되어진 것입니다. 곧 레위기 11장의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우리가 이방 풍습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꽤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먹기를 거부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들은 식용을 금하셨지만 식용을 금하신 짐승들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신 짐승들이 있고 정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신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짐승이 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정하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은 온 인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것 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선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뒤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이 먼저요, 율법은 그 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조건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또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셔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하여지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결코 이방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었을 뿐이며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먼저 받은 은혜를 입은 것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정결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justification, 이 칭의라는 말은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이들을 택하사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 깨끗하다고 인정하심과 같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깨끗하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면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었고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도들과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어느 정도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들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해해서 깨달아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깨달을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날 때까지도 베드로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고넬료를 찾아오셨던 이야기,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그 후에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랜 전통과 그리고 계속된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마침내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자신을 낮춰 자만함과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깨달음이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지식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우위에 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저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신이 어떤 값진 것을, 나에게 있는 어떤 값진 것을 내가 제공하는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도를 강요로 받아들이며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부정함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내가 원래 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어찌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정함과 부정함의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신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본 것은 아닌지, 가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아와 욕심과 우리 안에 형성된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정함과 부정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믿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